자, 말씀 잘 들어야 되니까 준비 운동 좀 할까요? 옆에 오른쪽으로 돌아봅시다. 아니, 왼쪽으로 먼저 돌아봅시다. 왼쪽으로 이렇게. 자, 안마해줍니다. 어깨를 잡고 열쇠 조금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반대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로 이번에는 쿵쾅쿵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의 반. 뒤로 돌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 스탑. 이제 앞에 있는 사람 어깨를 접어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두들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만. 여러분, 이걸 하고 나서 뭐 깨닫는 바 없어요? 뒤로 돌아서는 못하잖아, 이거. 그죠? 앞으로 앉는 게 좋다. 앞으로 앉는 게 좋다. 예. 깨달았죠? 이거 깨달으려고 한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마지막 날 저녁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다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막 피곤했어요. 내 컨디션으로 말씀이 잘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우리 하얀 집사님 여기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순간에 제 안에서 정말 이렇게 힘이 막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그 빛이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이르고 스며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이번 수련의 주제가 60장 1절에 있죠. 포함되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지라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이어지는 거죠. 복음의 실체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은 사형리가 아니고 사형리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만 복음은 문자도 논리도 스테이트먼트도 아니고 복음은 예수님, 인격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어떤 이야기를 전에 듣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 그분 안에 어떻게 사는지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 사실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못 들은 거고 복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이르지 못해서 빛을 발할 힘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성경 공부했는데 이상하다. 복음은 이것이라고 스테이트먼트 읽었는데 외우기도 했는데 성경 말씀 암송도 했는데 알아요. 그런데 착각은 뭐냐면 복음은 인격이신 예수님이고 그분의 삶이고 삶에 대한 컨텐츠나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 그분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 믿습니까? 그 기적을 믿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오늘 아침에도 나와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믿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커넥션이 없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어떤 자극도 받지 않고 나 혼자 내 생각을 가지고 기특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히스토리나 그분에 대한 기록이나 그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인포메이션을 잊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분을 오늘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결정을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해나가며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무료할 수가 없어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곳에 ING 컨퍼런스 원래 제가 강사 아니었어요. 아십니까? 괜히 풍부했네. 저는 신들매도 풀지 못할 만큼 훌륭하신 분이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신발끈 꽉 묶고 왔어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요? 내가 가도 되나? 이런 생각으로 왔을까요? 이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 내 안에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과 내 안에 나누고 싶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 증인되는 거, 그걸 나눔으로 인해서 이곳에 참여할 그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씨앗을 떨어뜨리려고 그러실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서고 말씀을 준비하고 준비에 참여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의 일이면 그냥 중노동이죠. 저 엄청 피곤했어요. 여기 오는데 육체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 피곤한 일이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과 아무 상관없다면 그냥 피곤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실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오늘 준비하는데 우리 준비팀에서 어제 와가지고 원고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 안 준다 그랬어. 왜 원고를 안 준 줄 알아요? 원고를 왜 안 줬을까? 원고대로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원고에 쓴 거에 거의 3분의 1밖에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면서 무슨 말을 내가 할지 몰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말씀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본 골격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살펴보면요, 원고에 없는 얘기가 3분의 2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올라오면 마음이 엄청 불안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안 불안해. 기대가 돼. 나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말씀, 어떤 마음을 나눠서 누군가가 필요한 어떤 씨앗을 떨어뜨리려고 하실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기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닉네임이 있는데 예수님은 진리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없이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진리가 뭘까?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논쟁과 철학적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했죠. 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안 변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 안 변하는 거. 그게 진리거든요. 그 진리가 뭘까를 고민할 때 사람들은 다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우주의 근원은 이걸걸? 몇 가지 요소부터 시작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이것밖에 남지 않겠나? 이런 식의 사고로 사상적, 철학적 사고를 계속해서 그걸 디벨롭을 시켜왔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와. 그래도 모르겠어.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수많은 주장을, 의견을 다 가지고 왔지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도 접근한 적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리를 설명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설명하고 접근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뭐라고 할게요?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엄청난 말씀이에요. 둘 중에 하나요. 미친 사람이든지 진짜 진리시든지. 미쳤다면 그분의 행적과 말과 그 모든 것이 그와 같은 증상이 드러나야 될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정상이야. 정상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깊은 것을 이야기해서 다 감탄하고 감복하고 어떤 권위 있는 자도의 말도 저런 말과 같지 못했다 하면서 다 존경하고 엎드리고 따라.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은 사람들이 다 탐복하는데 오직 한 가지 말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진리다. 내가 그다. 내가 더 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그분이 행하신 행적과 말 중에 틀리고 이상한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이제 진리를 어떻게 규명했어요? 진리는 나다. 진리는 인격이다. 자, 인격이 뭐예요? 인터랙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와 만나고 진리와 소통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철학적 개념이 진리였다면 진리와 만나는 건 뭘까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그게 진리와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가 인격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격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진리와 아는 사이가 되고 진리의 한 부분이 되고 진리 속으로 들어가 진리 안에 거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리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비유를 듭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나 포도나무 과수원집 아들이라고. 이건 저한테 베네핏이 있어요. 아주 유리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래요.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께 관계를 맺고 붙어있으면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고 성령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식과 지혜를 공급받아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거죠.
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독교의 진리의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어떻게 사는지에서 아주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엔 뭐 해야 될까요?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고 그분이 인격이시니 그 인격이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이 성령으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옷자락을 보려고 애쓰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 걷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진리 안에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를 얻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 가운데 접붙여졌으니까. 이제 2000년 전에 누군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기억해서 성경에 써있는 걸 메모라이징 하면서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얼마나 정확히 아는가, 얼마나 말씀 안 틀리고 그대로 외울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말씀 구절을 아는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아는가, 성경을 몇 독이나 했는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는가, 이런 분량과 양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이신 살아계신 그분을 의식적으로 기대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프랙티스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닉네임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명체들이 있었는데 빛을 내는 물건들이죠. 해, 달, 별. 그리고 그것을 어느 때에 걸어두는가에 따라서 낮과 밤이 결정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해와 달이라는 이런 광명체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태초부터 있었던 근원적인 본래의 빛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빛을 가리켜서 생명의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빛. 그 빛은 스스로 있었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빛이었어요. 이 세상이 그 광명체의 위치나 시간에 따라 낮과 밤으로 나뉘었다면 사람들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생명의 빛을 품고 사는 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어둠을 사는 자인가 빛을 사는 자인가가 나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랬어요. 여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한 것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인데 어느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소망 없는 지경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가 그동안 빛을 너희에게 보내주지 않았어서 너희가 소망 없는 중에 포로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았었지, 소망 없이 살았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너희에게 비출 것인데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빛은
보이지 않죠? 보이나요? 거기 보여요? 있네?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가 빛을 보는 건지, 빛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게 한 그것을 보는 건지. 오늘 날이 엄청 좋았죠? 때로는 날이 좋아서. 왜 웃어요? 근데 뭔가를 한다는 듯이. 오늘 날이 너무 좋았는데, 날이 좋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늘색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물색도 너무 예뻐요. 나무색도 너무 예뻐요. 사람들도 다 멋있고 아름답게 보여요. 사진 찍으면 다 예술이에요. 그렇죠? 이게 내 얼굴이 아닌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나오지? 깜짝 놀라죠? 빛 좋은 날 그렇거든요. 왜요? 빛은 무언가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거든요. 빛 자체가 하는 일은 무언가를 드러내고 드러나게 하는 일이에요. 빛이 존재하는 증거는 그 빛으로 인해서 보게 되는 실체들 때문에 빛의 존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빛이시죠?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게 될까요? 그 빛이신 주님으로 인해 보이지 않았다가 보이게 된 것들을 알아볼 때 주님 때문에 보이게 된 거구나 라고 알아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 중에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뭐가 보이냐면 어둠이 보여요. 죄가 보입니다. 우리 아내의 취미는 청소예요. 저의 취미는 청소 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지가 언제 잘 보이죠? 빛이 환하게 들어오면요, 먼지가 너무 잘 보여요. 속상해요. 그렇죠? 청소할 게 많아요. 근데 빛이 잘 안 보이면 먼지가 많은지 더러운지 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그냥 먼지 속에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만족스럽고 괜찮아 보일 때 그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 비슷한 수준의 윤리적 수준, 선함의 수준, 거룩함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죄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누가 봐도 쟤 큰일 났는데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됐는데,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죄인.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그제서 사랑의 대상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아름다움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그냥 고집스럽게 살아요. 안 보이는데 그게 뭐 있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확실히 있는지가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가슴 벅차하며, 한 개인의, 한 가정의 목적을 거기 두고 살기 시작하면서 가슴 벅차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떨리고 벅차오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침노당하고 있고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그것에 가슴 떨려 하는데 우리 가운데 보이게 돼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왜 보일까요? 빛이 비춰서 그래요. 진리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우리가 빛을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 수는 있죠. 빛을 떠나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도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죠. 난 눈을 뜨고 있는데 내 인생이 한 치 앞에 안 보여요. 눈은 뜨고 있는데 내일 왜 눈을 떠야 될지 모르겠어. 하루 더 살아서 뭐 하려고? 내 인생의 고통을 하루치 더 하려고? 하루치의 답답함과 하루치의 허무함과 하루치의 가치 없는 삶을 더 하려고?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부유국들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죠? 배불러서 그럴까요, 그냥?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낙심과 소망 없음과 여러분 그 끝에서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도 끝에서 결정한 게 생명을 놓는 일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그 일이 덜 고통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캄캄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서운 가운데 들어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빛이 무엇인지, 빛이 누구신지, 빛 가운데 사는 게 어떤 삶인지 몰라서 그냥 이제나 저제나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눈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시리도록 주님의 빛이 강렬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취하며 사는 빛된 자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빛을 머금고 사는 사람은 마치 내가 주님의 등불이 되는 것과 같아요. 내가 가는 곳에 이만큼 가면 빛이 이만큼 보여서 죄도 드러나고 생명도 드러나고 아름다움도 드러나고 가능성도 드러나고 자비도 용납도 착한 마음도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 세팅에서 다시 그 상황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니 빛이 없는 눈과 마음으로 살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가도 절망만 보이고 소망 없는 것만 보이고 답이 없는 얘기만 보이고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정죄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지옥을 살고 누구는 천국을 삽니다. 그 안에 빛을 머금고 사는가 못 사는가의 차이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복이라는 말과 빛이라는 말이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돼서 샘물처럼 어느 곳에 가면 자기가 복의 근원이 돼서 이렇게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 복이라는 샘물의 맛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 그 빛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으로 빛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빛나고 싶어해요. 빛나는 걸 다 좋아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빛나는 걸 엄청 좋아할걸요? 그래서 빛나는 거 받아야지 결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빛나는 거. 뭐 그냥 조그만한 거, 돌멩이만한 거. 빛나는 거. 그렇죠?
큰 거 바라지도 않아. 요만한 거 그냥 돌멩이만한 거 다이아몬드 하나 바라는 거. 그렇죠. 우리 아내는 다이아몬드도 못 줬는데 제가 빛났나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저쪽에 있네. 여러분, 빛을 머금고 있는 사람은 다른 빛이 있으면 좋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빛을 머금고 있으니까 다른 빛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이런 거 사달라고 안 그래요. 돈도 없지만. 여러분, 빛나는 삶을 누구나 다 갈구하잖아요. 우리는 아주 근원적으로 빛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저기 날파리들하고 우리하고는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죠. 빛에 다 흩들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빛을 보면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것 같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고 영혼의 품 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새해 되면은 다 정동진이고 뭐 에반스톤이고 오늘 여기 누가 저기 선라이즈 봤냐고 아침에도 그러잖아요. 맨날 떠오르는 그 빛. 뭐 그렇게 또 보려고 그래. 근데 그 볼 때마다 와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 A fireball in the sky. 저거 하나 불타는 불 하나 보자고 뭐 이렇게 감탄스러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우리 우주 연구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 태양 같은 게 우주에 몇 개 있다 그래요? 뭐 숫자가 할 수가 없대요. 저런 태양처럼 빛나는 저만한 크기의 태양이 수조 억개가 있는 그 덩어리가 또 수조 억개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만드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감탄에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빛의 근원이신 그분을 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우리 찬송가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분의 나라 가서 그분 얼굴 배울 때 우리도 해같이 빛난다 그러는데 해 정도 빛나겠어요? 그 해를 수조억 개 이상 만드신 분의 근원적인 그분의 얼굴을 뵀는데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그 임재를. 우리의 가슴이 벅차는 걸 넘어서서 녹아버릴 지경일 겁니다. 그 엄청난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졌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주신 바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빛의 비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받은 비춤을 얻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고 보이는 삶을 사는 걸 다른 말로 가리켜서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진리이신 빛이신 주님이 내 삶 속에 살고 있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 부활을 경험했던 여제자들과 12제자와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 말씀을 통해 만났던, 성령의 감동으로 만났던, 말씀 읽는 중에 감동이 되었던, 환상 중에 봤던, 꿈속에 만났던, 기도 제목을 응답받아서 만났던 다양한 온갖 종류의 모습으로 우리는 빛의 비춤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비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성령 안에 살아계시구나를 보고 믿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고 그 빛을 발하는 삶이 증인된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 빛을 발하며 살고 싶죠? 네. 여러분 이 빛을 발하며 살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빛을 비춤 받아야 돼요. 그건 이미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빛이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지켜야 돼요. 빛은 한 번 왔지만 우리가 뒤돌아서고 그곳을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지키는 일은 우리 몫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힘써 신앙생활하는 게 그 빛을 머금고 붙드는 일이에요. 기도 가운데 머물러서 그 빛과 연결되고 날마다 정기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빛으로 연결되어 커넥티드 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살아있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머물면서 돌아다니고 자고 깨고 어떤 일을 행하고 말하고 그 모든 여정이 그냥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빛을 머금는 모든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빛이 비쳤는데 검은 우산 뒤로 쓰고 내가 원하는 거 맨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꾸벅꾸벅 계속 졸고만 있는데 뒤에서 아무리 강렬한 빛이 비친들 그 빛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내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나겠어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침 받은 이 빛을 지키려고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에브리데이 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빛을 지키려는 루틴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의 빛을 쬐야 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기억하며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응시하고 나에게 마음 주시는 성령님의 빛을 쐬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빛에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고 말한 거는요, 그 전제된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잖아요.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누워 있으니까, 엎드러져 있으니까, 자빠져 있으니까, 일어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죄에 엎드러져 있고 누군가는 나의 욕심에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매달려가지고 그 멍에 붙들고 철퍼덕 앉아 있어요. 일어나 빛 가운데로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 될 때다. 왜냐하면 내 영광의 빛이 내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면 돼요. 세상이 어둠 가운데 덮일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어둠이 충분해요. 어디 가서 찾을 것도 없어. 주위만 둘러봐요. 어둠이 만연합니다. 깜깜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어두운 영역이 보일 거예요. 가정에 가도 어두운 영역이 보일 거예요. 사실은 그 어둠의 영역은
왜 생긴 그늘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주님의 임재의 빛이 임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아서 여전히 그늘지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도 어둠의 영역들이 있어요. 어둠이라 그러면 다 죄고 다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아직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은 그늘진 영역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우리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지나가고 원래 그런 거야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진지하게 응시하고 반응해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계속 그늘져 있습니다. 그 자리, 그늘진 자리가 빛으로 드러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으면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부흥은 오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 자리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커넥터 역할을 해야 돼요. 빛을 초청해야 돼요. 빛을 인정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이곳에 임하였음을 인정하고 믿고 어두운 제 삶에도 들어와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들어와 주시고 자신만만하게 내가 세상 다 아는 양 그리고 세상을 잘 알고 살아가는 양 착각하고 있는 친구든 가족이든 그 누군가의 어두운 삶에도 빛이 비추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Q&A 시간 얘기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셨고 하나님이 훨씬 이전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셨고 내가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이미 한참 전에 시작하신 주님의 계획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 그리고 빛을 초청하는 을 위해서 우리 온 마음을 들여 함께 나아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빛으로 나오라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그 빛을 초청하며 인정하며 빛 가운데로 드러나 빛의 증인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성령 안에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